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10쪽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 그럼에도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에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이 3대 명강의는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대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일 대학의 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라는 강의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역시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탈벤 샤하르 교수는 1등만을 추구하는 이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내일의 성취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죽음, 정의, 행복, 이 세 가지는 우리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유엔은 해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156나라를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7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2단계 하락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는 북유럽의 핀란드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계는, 인류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1장 31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자리에 다 두시고 바라보셨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행복, 복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니까 행복하더라, 복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은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이 축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입니다. 성경의 최대 관심 역시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류가 왜 이렇게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마는 행복은 전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조국을 헬 조선이다라고 합니다. 이 헬 조선,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을 헤븐, 천국과 같은 조국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 증가해요.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0% 증가합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가 행복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무려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전념성이 강합니다. 오늘 교회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또한 이 행복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행복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행복한 영업사원이 다른 사원보다 영업 실적이 56% 이상 좋다고 합니다. 행복한 학생이 문제 해결 능력과 수업의 이해도가 높다고 합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100점으로 생각한다면 50점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10점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자기 환경이 개선이 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수는 10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점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산다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천국은 기쁨과 행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무엇일까?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론트 교수라는 분이 72년 동안 814명의 인생을 추적하며 관찰하여 쓴 책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교수님이 814명의 인생을 계속 추적해 보니까 이 중에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이나 술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80세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은 고작 62명이었다고 합니다. 62명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들이 왜 행복하게 살았는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관계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노년까지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90%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벨런트 교수는 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7가지를 행복의 조건으로 이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 원만한 결혼 생활, 알맞은 교육,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적당한 체중, 이 7가지를 갖추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말했습니다. 적당한 재산, 용모, 명예, 체력, 언변, 이 말을 잘하는 것.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조건으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일, 사랑, 희망.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할 거야.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6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그 불행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모아놓은 재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고 악한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100명을 낳고 이 자녀가 다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물질, 다산과 그 자녀들의 성공, 심지어 오래 장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은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씀합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첫 번째라는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정장을 입을 때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이 와이셔츠의 단추를 깰 때에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끝에 가면 이게 딱 맞아져요. 그런데 막 급하다고 단추를 지그재그로 꿰면 끝에 가면 안 맞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규칙적인 삶의 태도 중요합니다. 원만한 결혼 생활 필요합니다. 알맞은 교육을 받고 또 운동을 하고 금연 금주를 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적당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용모도 있어야 합니다. 명예도 있어야 합니다. 체력, 언변, 일, 사랑, 희망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분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주먹이 세냐 하면 핵주먹이라고 불렸습니다. 복싱으로, 권투로 번 돈이 3억 5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보통 100만 달러, 약 10억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권투 하나 해가지고 3억 5천만 달러를 가진 억만장자입니다. 수천만 달러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이 85개가 되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같이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행복할 거야. 아마 행복에 겨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이크 타이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냥 살기 위해 밥을 먹는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약 3,600억, 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작 본인은 나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오늘 어머니의 기도 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쭉 들어보면서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빠졌어요. 어쩌면 이 어머니의 기도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붙든다면, 내가 붙든다면 내 인생에 두려울 게, 내 인생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전의, 공급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위로와 은혜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행복의 첫 번째, 첫 단추를 꿰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 얼마나 깊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그 고백이 풍성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지혜, 명철은
또한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잠언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두 장만 넘기면 3장이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장수, 평강 어디서부터 얻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4절 보십시오.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3장 6절을 보십시오. 또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사건에, 모든 역사에, 한평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면은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졌던 그와 같은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9절에 오늘 말씀 1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 아름다운 관은 은총의 관, 영화로운 관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더해주는 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관을 썼다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큰 업적을 세운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 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신다. 우리 인생을 영화로운 자리에 오르게 해주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목에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늙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상에 복을 주시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고 죽은 후에는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해 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대통령과 같은 게
아니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 식민지의 한 청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여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워낙 정직하고 또 정치를 하는 데서도 흠잡을 게 없으니까 시기하고 모함에서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절한다든지 비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자라는 법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이 법령이 공포된 것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다니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여주는 걸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주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따라합시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까?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었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22장 18절은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씨는 자녀, 후손을 말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순종했을 때에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가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26장 12절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세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요, 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기도 생활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사무엘이 퇴임하는 퇴임사 중의 일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라고 사무엘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로이스와 유니게입니다. 이 로이스,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보인 신앙의 본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에게 믿음이 너무 순수했습니다. 근데 이 순수한 믿음이 누구에게서 본받았느냐? 어머니고, 더 올라가면 외할머니에게서 이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세 가지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첫 번째가 11조 생활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막 교인들이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그러면 용돈 받는 그 자리에서 11조를 딱 떼야 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군대 가는데 성도님들이 용돈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 용돈 다 쓰면은 군에 가기 전에 배탈 나서 병원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용돈을 받는 즉시 11조 떼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하는 일에 본을 보이고, 이 아이들이 11조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선교사님들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오픈을 하고 모르는 선교사님이 와도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면은 원하는 것만큼 머물게 하고 제 차를 내어주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런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비록 큰아이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목사 사모가 되었지만 우리 작은 아들 놈은 여전히 꿈이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로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부부가 본을 보이려고 노력한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사택에 있는 그 날에는 몸이 천근 만근이 되더라도 새벽 기도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아직 이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딸은 사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나갑니다. 아들은 새벽 기도를 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에 군종 특기병으로 보내가지고
새벽기도 이제 훈련시킬 겁니다. 새벽기도 훈련되면 사역자로 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본이 되고 있느냐,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무도 안 믿는 우리 집안에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어 구원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따라합시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일대 당대 신앙인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나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바통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갈 때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바통을 터치해 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야 그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이 자녀들은 영적인 허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횃불을 손에 쥐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손에 쥐어 주어야 합니다. 너가 가져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대 신앙,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원조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세대입니까? 이 첫 번째 세대는 뿌리입니다. 뿌리는요, 죽어야 돼요.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박혀야 돼요. 이 뿌리가 드러나면은 2대 3대로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어요. 뿌리는 땅 속에 깊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2대에 가면은, 자녀대에 가면은 이 뿌리에서 이제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대에 가면은 잎이 핍니다. 그리고 4대째가 되면은 꽃이 핍니다. 사실 3대 신앙까지는 별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가문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4대째가 가면은 꽃이 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 봐요. 5대째 가면은 이 꽃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이 열매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대째 가면 다시 열매가 땅에 떨어져 씨앗이 되면은 우리 가문의 복음이, 우리 가문의 행복과 축복이 이웃에게 전 세계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땅속에 깊이 박혀야 돼요. 저도 사실은 제가 3대째 신앙인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목사 된 거 말고는. 그런데요, 보세요. 제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하잖아요. 아버지 때까지는 잎이에요. 그냥 잎만 무성해요. 근데 이 아들 때가 되면 꽃이 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또 아들 나오면 이 아들이 또 목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계승할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가 먼저, 그리고 자녀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여행을 가든지
주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은 가정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면요, 여행을 갔다 할지라도 여행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늘 내 당대에만 달려가고 끝내는 그런 신앙,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끊임없이 달려요. 쉬다가도 달려야 돼요. 이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야 그 사람이 관중들로부터 환호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콩나물 키우실 때에 물을 줘도 안 자라요. 근데 어머니들이 보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콩나물에 물을 줍니다. 콩에 물을 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콩에 싹이 나고요. 그러면 쑥쑥 자라요. 안 자란다고 물 주기 그만두면은 이 콩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마가 요한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부모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만 나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 이 마가 요한을 별 볼 일 없는 청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향하여서 끝까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년에 바울의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면 마가가 통역하는 통역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 인내하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을 심었을 때, 뿌렸을 때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아이들이 참 말씀꾸리가 많아요. 이 아이가 진짜 사람 될까? 그렇게 여겨질 만큼 말씀꾸러기,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요. 계속 사랑을 주어야 돼.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요, 4학년, 5학년 때 정말 전담 선생님 1대1 해야만 조금 잡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이 장의자 밑을 자기 옷으로 청소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뭐가 될까? 참 그때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이 아이들이 목사가 되어 있고 찬양 사역자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고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교회에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가 있으면 조금 더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좀 장난치고 말썽을 일으켜도 참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을 주고 사랑으로 대할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청에서 부모가 후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18세기에 살았던 두 사람을 표본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같은 경제적인 조건에서 가족 수도 똑같은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고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거부가 된 마커스 슐처라는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마커스 슐처는 성경에 무관심하고 독서에 힘쓰지 않는 전통을 물려주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896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1명은 부통령이 되었고 4명은 상하 의원이 되었고
12명은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60명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100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75명은 장군이 되었습니다. 85명은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130명은 판검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80명은 국가 공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처의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은 58명, 창녀가 된 사람은 65명, 영세민으로 살았던 사람은 286명, 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4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환경이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근데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자녀들에게 흘러갈수록 그 힘과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아요. 나무 막대기가 하나를 넘어질 때는 중력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게 끝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후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처럼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자녀 세대들도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